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기적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기이한 일 또는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적을 꿈꿉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날까요? 내가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학창 시절에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급하게 시험 직전에 막 본 부분이 시험 문제로 딱 나오면, 그래서 100점을 맞는다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겠죠. 자, 간절히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해결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말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도무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떤 불가사의한 능력에 의해 해결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참 많은 기적들을 바라고 살아가고 그 기적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죠. 여러분, 로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로또 왜 사요? 혹시나 혹시나 그 기적이 나한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로또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매번 생각만 해요. 로또가 당첨되면, 1등 당첨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요즘 로또 1등 당첨되면 얼마나 주나요? 토요일 날 뭐 그거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모르겠네. 뭐 한 2, 30억 줍니까? 더 줘요? 덜 줘요. 저 삼성동에 있는 집 아파트 84제곱미터가 100억이라는데 로또 몇 번 당첨돼야 살까 말까네요. 그런 기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종종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말하지만, 그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정말 기적인가를 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좋은 우연으로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기적을 원하신다면 누구 마음에 합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배를 타고 드로아를 지나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라는 데까지 갔습니다. 왜 다닐까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왜 이렇게 배 타고 말 타고 왜 이렇게 이동해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 먼 길을, 지방을 오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심지어 이들이 이동한 지역들은 다 이방 지역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는 지역. 그곳을 이동하고 다니고 했던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했다. 이것이 그들이 증거한 목적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의 목적. 좀 전에 얘기했죠?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 곳을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원주에서 서울 갔다가 서울 찍고 대전 갔다가 대전 찍고 부산 갔다가 이동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차 있으니까. 뭐 차 타고 운전하기 힘들면 뭐 KTX 타고 다닐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교통편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하루에도 뭐 원주에서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다시 원주까지 올 수 있는 여정이 이제는 돼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한 지역을 이동하려면 걸었단 말이에요. 조금 여유 있다 치면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탔겠지요. 그러니까 한 곳을 이동할 때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광야길을 지금처럼 도로가 잘 깔린 곳이 아니라
지금처럼 지나가다가 휴게소 들려서 음식 하나 먹고 좀 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한 지역을 이동했을 때 그곳에 머물면서 얼마나 마음에 좀 쉼을 갖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2일, 3일, 뭐 일주일씩 여정을 이어가면 도착하면 그때부터 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신라는 여정을 이어갈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처를 찾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몸이 피곤해. 그럼 뭘부터 찾으시겠어요? 찜질방부터 찾아야 되는데 뜨거운 물에 좀 몸 좀 지지고 뜨거운 사우나 땀 좀 빼고 피로를 쫙 풀고 나서 그 다음 해도 뭘 할 텐데 사도 바울과 이 신라는 먼저 찾은 것이 기도할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문 밖 강가에 기도처가 있을까요? 없겠죠. 보통 우리는 기도처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문 밖 강가라는 곳은 낮에는 사람들이 오갈까요? 안 오갈까요? 뜨거운 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겠죠. 왜냐하면 너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중동 지역과 그 이방 민족들을 다니는 그 빌립보 지역은 낮에는 뜨거워요. 그 낮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간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곳. 하나님과 집중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라는 곳. 그곳은 밖이 될 수도 있고요. 집 안이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들이 될 수도 있고 안방이 될 수도 있고 거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사람들에게 집중돼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지 않는 곳, 시끄럽지 않은 곳,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은 늘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바쁘고 너무나 정신없는 일상을 살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에 집중할 만한 여력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환경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바빠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기도할 곳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때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문 밖 강가로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거기서 그에게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신기하죠? 기도할 곳을 찾으러 떠났는데 그곳에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는 기적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다시 기도할 곳을 찾아요. 16절 상반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또다시 기도처를 찾으러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어디로 기도하러 갈까? 그런데 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까 13절 상반절에 그들이 기도할 만한 곳을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영혼,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보이신 주님께서 이제 또다시 기도처를 찾는 그들에게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귀신 들린 여종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있는데.
우리 베델교회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아주 저희 먼 친척인 형님이, 그때 그 형님이 고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귀신 들렸었어요. 그리고 베델교회에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우리 교회의 장정 어른들이 붙잡아도 우와 하면 막 이렇게 다 밀려나는 거예요. 분명히 고등학생인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귀신의 힘이라고 하지요. 자, 우리는 그 귀신의 능력을 봐요. 귀신은 왜 능력이 있느냐?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발현합니다. 물론 예수 이름 앞에 그 귀신은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지만 말이죠. 자,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은 좀 안 만났으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이 여종이 뭐 하냐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 좀 해볼라 하니까 바쁜 일이 생겨요. 기도 좀 해볼라 하니까 누가 불러요. 기도 좀 해볼라 하니까 일이 생겨요. 기도 좀 해볼라 하니까 돈 벌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돈 벌라고 하시네. 여러분, 기도해야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건데 일만 생각하고 쫓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일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내 삶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적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처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존재합니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저는 귀신 본 적이 있어요. 2번 봤어요. 2번 봤나? 가위 눌려가지고 본 것도 귀신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제가 본 왜 우리나라 귀신은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날까요? 대학교 1학년 때예요. 학교 기숙사에서 자다가 가위 눌렸는데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기숙사에 침대가 있고 침대 바로 앞에 책상이 있는데 책상 위에 이렇게 한 여자가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하얀 소복, 얼굴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책상 위에 서 있었다가 기억이 나는 거죠. 물론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를 외쳤더니 사라져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귀신은 장난질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린 마음에 참 무서웠지만 무서워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귀신은 우리를 때릴 수 없고요. 귀신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끌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과 그의 부리는 영들이 주의 자녀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귀신으로 나타납니다. 가끔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보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다리 저는 나비로 나타나서 장례식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귀신은요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를 내요. 그래야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흉내내는 거죠. 돌아가신 할머니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 가 계실 거예요.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질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처를 찾던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어요. 이 여종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줘요. 그리고 돈을 버는데 이 돈이 자기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여종이잖아요.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에게 점 쳐줘서 번 수익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여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점을 쳐달라고 했겠죠. 돈을 지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들을 보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너무 불쌍한 여인이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을 늘 보게 되는데 이 여종이 자꾸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자 하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홍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와, 이 여종이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게 헬라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지역, 그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그리스의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지금 번역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의 말로는 그냥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우스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 자신이 어떤 구원받는다거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다신론적인 문화에서 이해된 구원 개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 존 스토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과 마술을 연관시킴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순수한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회방하기 위해서 이 귀신은 여종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갈 때마다 저 사람들이 제우스를 증거하는 거야 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로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오, 제우스 시여가 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왜곡시키는 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존 스토트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이라고 나와요. 참다 못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 여종에게 매여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복음의 이 여정, 목적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다란 말이에요. 지금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쫓아다니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자꾸 제우스를 전하고 그를 통해 구원받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왔다라고 전하니까 복음이 자꾸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 들렸어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주관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이 있었을까요? 하다못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내뱉는 그 이야기들, 자신의 생각일까요? 아니지요. 모든 것은 귀신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 여종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주인의 수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여종이 계속해서 귀신 들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 주인들에게는 소득이에요. 이익이에요. 그러니 이 여종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안타까움, 긍휼함 없었겠지요. 주인은 이 여종을 통해 수익을 만지니 기뻐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 여종을 통해 점을 칠 수 있으니 더 열심히 찾아갔을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누구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누구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런 영혼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종이 바울을 만났어요. 그냥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바울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입니다.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을 만났더니 이 여종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이 귀신과 내가 분리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이 여인이 오늘 이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눈앞에 보이는 귀신 말고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 방해합니다. 환경을 통해 방해합니다. 상황을 통해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줌으로 방해합니다. 어떤 찔림을 통해 방해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말씀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만 갖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자꾸만 내 마음에 걸려. 그 말씀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 말씀 때문에 찝찝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마음에 뭐가 남냐? 헛 하나만 남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기쁨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찔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상태에 따라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함으로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함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수많은 귀신의 능력들,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나를 비롯하여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의 귀신이 물러나야 돼요. 축제의 귀신이 물러나야 돼요. 욕망의 귀신이 물러나야 돼요. 그 바쁜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멀어지게 만든 그 수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오늘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물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여종에게 역사하던 귀신이 쫓겨났어요.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즐거운 일이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의 존재 목적, 그들이 이 여종을 데리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수입원이란 말이에요. 돈. 지금 재주 부리고 있는 곰이 더 이상 재주를 못 부리게 된 거예요. 너무 멀쩡해졌어요. 이 여종이.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더 이상 점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수익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로 끌고 가고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고발을 해요.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자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이 합심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 왜 군중들이 바울과 실라를 돕지 않을까요? 불쌍한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나음을 받았는데 왜요? 더 이상 어디 가서 묻지? 더 이상 어디 가서 점치지? 이 사람들도 점쳐왔었던 사람들이니 이 여종의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평안을 찾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사실이 못마땅합니다. 주인들은 소득이 끊겨서 화가 나고 군중들은 점 쳐주던 여자가 더 이상 점을 못 쳐주니 다른 점집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화가 났나 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울과 실라는 로마 관리로부터 옷을 찢기고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이 빌립보까지 왜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삶을 들였는데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도 내쫓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내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냐? 이어 말씀하시는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궁하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신앙의 자세로 복음 들고 전했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장래에 있을 영광을 위한 디딤돌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매질과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의 밤은 매우 고통스럽겠지요. 그게 편하겠습니까? 매질로 인해서 고통에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신음했을 겁니다. 여러분, 밤새 신음해야 될 그들은 그 밤새 뭐 했냐면 찬양을 합니다. 밤새 기도를 합니다. 몸이 아픈데,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25절에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두 손과 두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어요. 온몸은 두들겨 맞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끙끙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들의 기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되었고 곧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마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옵니까? 뭐 이런 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열심히 충성한 대가가 매질입니까? 감옥입니까?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저는 기도라고 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기도가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향한 기도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다는 게 뭡니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 박수를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만 있었을까요? 다른 죄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그 밤에 그 차가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들어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들어요. 분명히 아까까지는 매질 소리를 들었는데, 비명 소리를 들었는데 감옥에 갇힌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기도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죄수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도대체 저들은 누구를 믿길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들은, 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저 이방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들을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기를 바라요.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인 말 한마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말 한마디, 입에서 흥얼거리는 여러분의 입술의 노래가 가요가 아니라, 트로트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네가 거기서 나와가 아니라 왜 주가 내 안에 계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아멘. 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문이 열려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쇠고랑이 풀려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지만 쇠고랑, 철문은 다른 문제예요. 감옥문이 마치 자동문처럼 잉 하고 열립니다. 그들이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쇠고랑도 누가 풀어준 것처럼 촥 풀려요. 이 모든 상황이 뭡니까? 자, 이제 나와도 돼.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 라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고백하는 일들이 있지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의 고통에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평생을 전신마비 환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도 왔었지만 주님은 일으키셨어요. 살리셨어요.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또 운동하게 하시고 또 다쳤어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정신 못 차릴 때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한 부르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면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 있던 죄수들에 묶여있던 모든 쇠고랑이 다 풀려났어요. 이제 난리 났죠. 그럼 그 중에 제일 난리 난 사람이 누굽니까? 간수예요.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이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아니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렸어요. 누가 믿어줍니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풀어줬지. 저 반역자. 간수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에 이 모든 죄수들이 안전하게 아무도 죽지 않고 탈출하지도 않도록 막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간수예요. 그런데 그런 간수에게 감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죽음으로밖에 이 상황을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인 겁니다.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간수장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칼을 뺍니다. 은장도를 뺐어요. 자결하려고 하지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과거 조선시대 때 여인들이 은장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데 요만한 칼로 과연 죽을까? 그렇잖아요. 찔리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은장도는 위험용이 아니었을까라 생각이 드는. 어쨌든 간에 자, 자결하려고 해요.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죠.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이 외치는 소리에 놀라서 감옥을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또 이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봐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이 다 풀렸다. 바울과 실라만 모두 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 쳐요. 다른 죄수들은 왜 안 도망갔을까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봐요. 이게. 다른 죄수들도 쇠고랑이 풀렸을 테고 옥문이 열렸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듣던 그들의 마음에, 기도 소리를 듣던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이 간수장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그 자리에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 감옥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영혼들, 그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만난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도망가지 않았던 그 영혼들 중에서도 말이죠.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방인인 헬라인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신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신, 제우스, 헤라,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킨 그 신이 과연 누구냐? 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할 수 있게 만든 신, 이 감옥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한 그 신이 누구냐? 이 감옥 문이 열리게 하신 그 신이 누구냐?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곳을 나가지 않게 한 그 신이 누구냐? 이 간수는 얼마나 마음에 긴장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설렜겠습니까? 그 신을 나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31절에 바울이 신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이제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온 그 목적을 오늘 선포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하나 붙들고 배 타고 바다 건너서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여정에 수많은 어려움들도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견뎌왔습니다. 오늘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모두 다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한 영혼이, 아니 그 온 가정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정부의 종으로 철저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변화되었고 그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실 때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에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에이 그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여러분의 복음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구원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면 주님은 그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은요, 마음의 변화 아닐까요?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철옹성같이 굳게 닫혀 있었던 이가 그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기적들도 우리의 삶에 보이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할 때, 그 간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올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기적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배드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